자, 오늘 주제는 바벨탑의 교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날 평지를 만났고, 거기에 그들이 거류하면서 흑벽돌을 구워서 큰 성읍을 만들고 또 탑을 쌓아서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인류가 최초로 쌓은 탑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들을 내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힘을 과시하면서 살자, 단합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의와 책동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 이게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그들의 불의한 책동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셈의 후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은 벨렉이고 아들은 욕단. 벨렉이 출생할 때 세상이 나뉘었는데 바벨탑 사건은 벨렉의 출생과 함께 발생한 사건입니다. 벨렉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창세기 11장 10절로 16절을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0세에 벨렉, 여기 벨렉이 나옵니다. 벨렉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벨렉은 노아의 고손자. 족보를 계산해 보면 노아로부터 이 벨렉까지의 기간이 대략 100년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100년 후에 이제 벨렉이 나온 거예요. 노아 홍수 후 100년 동안의 인구가 엄청 증가됐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때 언어는 하나였어요.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함께 살자, 그렇게 모의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시나이 평지에 이르러서도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갈 계획을 탄탄히 세우죠. 인본주의 공화국을 세운 거죠. 신본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나라를 세운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싫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 하나가 되자. 죄에 빠진 인류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가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전히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를 거쳐서도 또 죄를 짓는 이 인간의 본성은 참 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이런 죄악을 목도하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지었는데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삼지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됐죠. 하나님은 인간이 꿈꾸던 바벨 제국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오늘 이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거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홍수 이후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죠. 홍수가 끝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살아나온 노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480세 되던 해부터 배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노아 홍수 기간은 약 1년이 남짓. 그렇다면 지금 노아의 나이가 700살이 됐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노아는 250년을 더 살아요. 노아의 향년은 950세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죠, 주의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여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자고요. 첫 번째,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뽐내기 위함.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상당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통 건축술을 가지고는 어려워요. 벌써 그 당시에 인간의 건축술이 대단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벽돌을 굽고 또 탑을 쌓는 기술, 측량 기술,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응고시키는 기술,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 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대단한 기술이죠. 1층, 2층은 쉽지만은 하늘 꼭대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냈습니다. 위험을 극복하고 스스로 기술을 창조해내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조직과 국가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존재,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취되는 행위를 즐겨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계를 만드는 일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파괴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기술, 권세,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유하고 탁월한 힘이 있다면 뽐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야말로 자기가 최고인 양,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시험하는 마귀가 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멀쩡하겠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너가 유명하다는 이름을 내라 그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비석에 자기 직함을 낸다. 물론 그 사람이 업적이 커서 후세들이 기리는 건 좋지만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14명이 출마한 거를 봤습니다. 출마 등록금 1인당 3억 원이라고 합니다. 포스터, 현수막, 선거운동 비용, 각종 미디어 광고료, 최소한 제 생각에는 5억에서 10억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명 외에는 당선 확률이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데 왜 그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까? 각자의 자기의 변이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지만 그들도 제 생각에는 떨어질 걸 알 것 같아요. 왜 나왔을까? 거긴 상당한 자기 명예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가문의 명예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명예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명예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은 것이지만 자기 개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출세와 자기의 목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예를 헌신적처럼 여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서운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다 알지요. 우리 벌과 7, 80년대 일제 36년의 이야기 다 아는데요. 그들도 알았어요.
그럼 뭐 다시 홍수가 와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탑을 높이 쌓고 비상시국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나야 함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홍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들은 무지였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끝난 후에 무지개를 보내주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죠. 의심했죠.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온 이유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두려움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암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두려운 거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3장 13절.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빨리 돌아셔야 돼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역행하는 자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의 삶, 이것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이며 하나님 안에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역행의 길을 걷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인간의 헛된 욕망은 무너진다는 걸 가르쳐요. 4절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들은 시날 평지가 살기 좋은 땅이라고 선택했어요. 그곳에 하나의 제국을 만들려 해서 위에서 말씀드렸죠. 거대한 성을 쌓고 거대한 탑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맞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세상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후손이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국을 만들어 흩어짐을 면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오늘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처럼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것이죠. 얼마나 큰 교만이, 인본주의의 발상이죠. 토인비에 의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약 20개의 문명이 지구에 발흥했다 그래요. 지금은 다 몰락하고 서구 문명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아는 대로 꼽아볼까요? 황하 문명,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 또 이쪽 유브라데 문명,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수메르 문명, 미누아 문명, 그 수많은 문명 있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제국이 오래 못 갑니다. 제국주의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고대 인류의 유용을 자랑했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 다 무너졌죠. 중국의 진시황 나라도, 진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폴레옹이 꿈꾸었던 프랑스 제1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다 힘을 못 쓰잖아요. 공산주의 지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100년을 못 넘기고 역사 속으로 쇠락하고 말았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사실은 영원한 제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주식제도, 코스닥, 나스닥 이런 제도도 영원히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종말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개인,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나라, 영원히 유지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배제한 국가나 하나님을 배제한 이데올로기는 영원하지 못해요. 전 세계가 과학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갖가지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루게 되면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입김 하나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현대판 바벨탑을 쌓으려고 있는 거죠. 저들은 신을 부인합니다. 신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신을 조롱합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지상을 리모트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거대한 바벨론학 국가를 전 세계는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나친 무기 경쟁,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그래요. 지금 대통령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14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다양해요.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번복하기도 하고 막말을 하기도 하고 날치기 협자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갖가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갖가지 인신공격을 하는 걸 우리는 TV에서 봅니다.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그러나 권력이라는 사다리의 정점에 오르면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환희와 평안보다는 불안, 초조, 외로움, 허무감에 사로잡힌다. 5년이면 끝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TV 나오는 거 보면 얼굴이 수척하고 주근깨가 많이 생기고 뭔가 그 표정이 온화하지 못하고 초조한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아요. 권력의 자리는요 덧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셰익스피어의 맥맥스는 권력을 얻고 난 후에 갈등하는 권력제의 남인 세계를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맥맥스는 던컨 왕을 시해하고 왕이 오르지만 불안 초조로 불면의 밤을 새우면서 자기가 죽인 던컨 왕이 오히려 부럽다고 말을 합니다. 잠이 오질 않아.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시해를 놓고 갈등하는 맥맥스에게 당신도 남자냐고 자존심을 긁어댔던 맥맥스의 부인도 결국은 몽유병 환자가 돼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왕을 시해하고 피 묻은 손은 간단히 씻으면 그만이라고 맥맥스의 야심을 자극했던 그녀인데 그도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면 젖먹는 아이의 머리통이라도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겠다던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잔혹한 캐릭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출세와 성공의 욕망, 모두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늘방석이에요. 정직하게 얻지 못한 소유와 남을 해롭게 하면서 얻은 자리는 결코 단단하지도 않으며 자랑스럽지도 않으며 안전하지도 않으며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저렇게 상대방을 네거티브하여 얻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평안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에 불과합니다. 매니저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잘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생명, 시간, 물질, 건강, 가정, 사회적 위치, 역할 성실하게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인간됨의 본분이요 진정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공부, 하나님을 배제한 사업, 하나님을 배제한 가정,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관,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물리친다는 거죠. 4절이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셈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나왔고 그의 나라는 바벨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큰 제국을 세우고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거대한 탑을 쌓고 그 위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 거예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가온, 개와 자돈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건 교만, 오만, 건방진, 거만, 높아짐 등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는데 그 원인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습격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문제예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은 루시퍼가 사탄이 됐잖아요.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세 가지로 유혹을 할 때 그 핵심 주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인간의 교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쭐해지는 거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어 멀쩡해. 우쭐해 가는 것이죠. 천하 만국을 보이면 절하라. 왕권을 주겠다. 우쭐해져라 이 말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은 조그만 것만 있으면 교만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추한 모습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교만보다도 추한 인간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 우리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윤리신학자였던 그 라인홀트 니버는 인간에게는 4가지 교만이 있다 는 간략하게 추렸는데 저는 100가지도 더 준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주장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소리티 프라이드, 즉 권력적 교만이라는 게,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질수록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다. 권세, 권위, 권력을 가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어디서나 내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니버의 두 번째는 뭐죠? 인텔리전트 프라이드, 지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지식을 가지면 교만하더라는 것이죠. 석박사 학위를 갖고 디그리를 여러 개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가 될 때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상대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가 모랄 프라이드, 뭐지요? 도덕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선행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교만하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죠. 그들의 의는 평인들과 달랐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거의 완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모랄 프라이드에 빠졌죠. 예수님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경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의와 선행을 행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말한, 니버가 말한 네 번째가 스피리추얼 프라이드,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행위와 영적 수준에 비춰 타인의 수준이 못 미친다고 판단할 때 상대적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더라. 그래요. 예컨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다, 무슨 기관장이 됐다. 자칫하면 여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자가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파라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느라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화입니다. 수탉, 붉은 수탉과 검은 수탉이 있었습니다. 힘이 비등비등해요. 하루는 그 동네에 아주 잘생긴 암탉 한 마리가 이사를 왔어요.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그 암탉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수탉은 원래 그래요. 동물 세계는 힘 있는 순놈이 이 암놈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두 수탉 싸웁니다. 붉은 수탉과 검은 수탉이 싸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 수탉 싸우는 걸 봅니다. 저도 닭 싸우는 거 봤는데 재밌어요. 이 필리핀 나라는 닭 싸움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치열한 일진일퇴가 벌어지다가 거의 한나절 싸우다가 결국은 검은 수탉이 붉은 수탉을 이겼어요. 붉은 수탉은 졌으니까 꼬리를 내리고 깨끗이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검은 수탉이 신이 났지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지붕 꼭대기로 날아올라가지고 큰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며 교만하게 꼬끼 하고 울었어요. 그때 그 위를 하늘을 날아가던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내려와서 검은 수탉을 채갔다.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교만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수탉은 단번에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교만한 분은 없습니까? 가문과 지위, 재물, 존경받는 위치, 풍채, 외모, 좋은 평판, 학식, 성공, 능력, 출세, 사회적 지위, 학문, 학벌, 예술, 상대적 우월주의,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분 없으니까, 교만한 분 없으니까 내려놓으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바벨탑을 쌓고 제국을 만들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맞대응 한번 해보자 했던 이 바벨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뭉개버렸습니다. 붕괴시켰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바벨탑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인간 제국을 꿈꾸었던 니무롯 사람들의 파멸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쌓았던 성과 제국은 황성예터가 되고 만 거지요. 인간의 헛동 욕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이름을 내려 했던 인간 교만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뭉개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헛된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 했던 이 자들은 이렇게 허물어진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요, 열심히 복음 전파 한나라 확장, 끊임없이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리고 예배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끼리 이 안에서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일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